안녕하세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쳐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를 입는 때도 있다. 고대 근동에서 자행된 전제 군주들의 폭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독재적인 악한 통치자가 피지배자를 해롭게 할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폭군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부조리의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하는 의문과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자함을 갖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합니다. 10절, 나는 악한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소로부터 왔다가 갔으나 그들은 그처럼 행했던 도성에서 잊혀졌다. 이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가.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적 관습을 감안할 때 고인에 대한 명예로운 대우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으며 고인이 존중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실제 체험한 것을 진술하므로 혼돈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주어가 분명치 않아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주어가 악인일 수도 있고 선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악인이라면 악인이어도 이미 준비된 매장지가 있어 성소에서 매장지로 옮겨집니다. 그의 시신이 장지로 옮겨지는 시작 지점이 성소라는 것은 그가 명예로운 자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이름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이에 반해 그 도시에서 선을 행하던 의인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왜 장래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공평하게 치러지지 않는가?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결과를 받지 않고 의인들의 업적은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니 인생이 더욱 허무하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11절,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전도자는 불의한 압제에 놓인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즉각 이행되지 않고 법적 판결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더욱 과감하게 불법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당시 왕과 권력자들은 악인들의 악을 정죄하는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이들을 눈감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자는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시행되는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2절,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100번은 무수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형적인 악인이 장수하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고 굳은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이며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이다. 12절과 반대되는 상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허무하고 무상한 것을 상징합니다. 14절,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의인과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부조리를 말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당한 고통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행위와 결과에 대한 정의의 원리들이 작동하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선악의 응보가 역전되는 세상의 헛됨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헛됨은 이 세상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상의 기쁨을 근거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 존재에게는 주어진 일상에 지족하며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가치가 됩니다. 그 즐거움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17절,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 점층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현실 속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잊혀지는 부조리를 보았다고 말해오다가 이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말을 하려고 내가 분명히 안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은 악을 무수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 판결입니다. 판결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온 외래어로 왕이 반포하는 국가의 칙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법의 판결과 집행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선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허상을 해치고 실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헤아리의 관점에서 보면 판결이 지체되지만 낙심하지 않고 선포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법적 판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